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쓰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예,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람마다 다 그 믿음이 다 있습니다. 불신자도 찾아보면 불신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믿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예. 해병대에서 주로 그런다네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그 안 되는 거 어떻게 되게 합니까? 신도 아닌데. 나름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믿음은 결국은 다 헛된 거예요. 속임수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대충 어느 정도 성공하고 집도 사고 차도 괜찮은 거 몰고 여유 부리고 하면서 요즘 또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여행 가면서 살다가 사실은 이 땅에서 좀 오래, 요즘은 좀 오래 살잖아요. 요즘 60은 완전 젊은이라고 하는데 70, 80, 90, 100년 살다가 그 잠깐입니다. 나그네 같은 생입니다. 그 살고 죽고 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데 영원히 지옥 가니까 고통이 있겠냐는데 천만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썩은 몸, 죽은 몸, 저 화장터에서 화장했던 모든 몸 싹 다 부활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돼가지고 지옥 갑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탄 데 있어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죠. 언제까지냐?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여기에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왔다. 그래 안 했어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진짜 많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거 잊으면요 이상해져요. 그거 잊어버리는 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안 붙잡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현장에 쓰이는데 미안하지만 전도 선교 관심 없습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는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 끝나면 또 기도 안 드립니까? 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가 또 내 헌금도 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끊어서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준 걸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약속 붙잡고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여러분 배경 아시죠? 베드로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막 소문이 쫙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면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그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소문이 나가지고 웅성웅성 모이는데 참 대단하죠. 제가 사도행전 보면서 이 베드로 요한은 참 진짜 완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에 완전 사로잡혔구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더라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우리의 개인과 권능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세우신 게 아니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돌아왔냐?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위협해서 경고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뭘 하냐? 이분들이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기,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 이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뭐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걸 알고 성취될 말씀을요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붙잡고 가는데 막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과 문제, 갈등, 어때는 위험하고 위협하고 다 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그 모든 문제를 사실은 누렸습니다. 우리는 막 가슴 졸이잖아요. 문제 오고 막 큰 어려움 오면 막 심장이 떨리고 막 불안하잖아요. 혹시나 뭐 다칠까 싶어가지고 염려하고.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걸 전부 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나를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인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도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뒤돌아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맞더라고. 우린 당장 어려움 보고 문제 오고 안 좋은 일 보면 거기에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우리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쳐다보면 사실은 다 그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 골탕 먹으려고 문제 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줄 때는 그거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아멘 잘 안 나오죠? 왜 그러냐? 하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맨날 전쟁, 막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조상의 피가 흘러가지고 어려움 안 오는 걸 원해. 그러니까 그걸 어떤 사람은 유토피아, 뭐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항상 좋은 일만 이걸 천국으로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천국, 이 세상 말고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무 고통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문제 주는 장본인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놈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거기에 답을 탁탁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의 기준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들었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들었던 그 복음과 여러분 지금 듣는 복음은 그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다릅니다. 맞죠? 저도 참 저희 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 받고 막 그렇구나 싶은데 신기하더라고요. 시간 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겠죠. 이게 깊어지더라고. 깊어져.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나는 뭐 신앙생활 한 거 잘한 건 뒤돌아보면 없는데 항상 보면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항상 보면 모자랐는데 참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시더라고.
야, 진짜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이런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실수하는데도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요, 딱 시간표 되면 보냅니다.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게 되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듣는지, 어떻게 이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성취될 걸 믿고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십니다.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다. 그럼 늘 마음에 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 붙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목사님이 왜 인도네시아 갔습니까? 하나님 비전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왜? 인도네시아 가보시니까 인도네시아에 교회들이 많은데 복음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무슬림에 넘어가고 청년들은 마약 중독에 빠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까? 목사님이 이제 캠프하고 돌아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예, 하나님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안 와가지고 복음 못 졌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50년 만에 처음 들었다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거짓말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분이 목사 되려면 적어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처음 듣다니까. 복음 처음.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이 가슴이 불이 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철철 넘치고 구역예배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지교회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배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철철 넘치는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은 50년 만에 처음 듣다는데 가슴이 불타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걸 정말 우리가 확인하면 나는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정말 철저히 망하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듣는 거 보면은 다 집니다. 다 진다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약을 소개해줬어요. 약을 줬어요.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면 이 약을 먹어서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처럼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고통받는 사람 자기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하지요. 그럼 뭐합니까? 그 약 달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 이거는 사실은 전도 선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 목적과 비전은 나의 목적, 나의 비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안 된다.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이 식어서 그래요. 냉랭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던데 부활했다는 말 듣고도 갔다니까. 어디로 갔냐?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 성경, 이 선지자들과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이 말한 글에 나를 얘기한 것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나도 모르게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간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그 좋은 동네에서 번화가에서 사는데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는 멸망 직전입니다. 왜?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 동성애가 완전히 그냥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돔 고모라의 그 불법한 행실들을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상했다는 말은, 여기서 말했던 상했다는 말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부패합니다. 그 부패한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썩어갑니다. 그거 쳐다보고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불법한 행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듣지요, 보지요, 그거 느끼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는 늘 말씀 보고 그 말씀 속에 복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목적,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전, 이걸 늘 배우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고,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지속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나를 떠난다. 네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걸 안 먹기로 언약으로 딱 잡았는데 참 신기하죠.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히 이상하게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귀신 보고 하지만 마귀는 지금도 다른 걸 이용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상하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냐.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하와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 그 한마디 들었는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봤냐?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죽을까로 바뀐 거예요. 벌써 이제 감염이 된 겁니다. 오염이 된 거예요. 내 영적 상태, 내 마음 생각 상태가 오염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확한 말 했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가 세상 말, 사단이 주는 기준, 틀린 거, 잘못된 거, 망할 것, 이걸로 딱 섞여 있는데, 지난 2주 전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두 말이 어떤 게 희망적입니까? 죽지 않는다. 그게 더 좋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딱 선택했는데 결과는 거짓말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다 왔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저주 아래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약한 마귀에 사로잡혀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요, 거의 귀신 섬기는 사람이 그 개인 가정 가문 보니까 거의 정신문제 다 있더라고요. 신기한 이 마귀는요, 얼마나 악질인지 정신문제 같아요. 평생 고칠 수 없는 병 같아요. 육신은 이런 중독에 딱 걸려가지고 몸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운명 사주밭에서 살다가 죽고 마귀 따라 심판받고 마귀 따라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알고 창세전에 알았어요. 창세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알고 그리스도를 딱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셨고 대속하셨어요. 완전 끝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는 나와 함께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는 데인데 그것이 바로 전도선교,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이 일을 그냥 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줘서 하겠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이제는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회복됩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라가 속국이 된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원이 뭡니죠?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그거 소원하지 않고, 그거는 틀림없이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면 일본 앞제비든지. 왜냐면 앞제비 했으니까, 그 앞제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가 소원이 독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 안에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 권 안에 있습니다. 그가 안 믿어지면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거 언제 될까? 늘 그것만 기다려.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낙심이 돼.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가면, 지금도 목욕탕 들어가면 그 동계산 앞에 있잖아요. 귀중 부문 누구에게 맡기시오? 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 자기 권 안에 있으니 네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했어요. 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짜 여러분 복음 듣고 내가 구원 얻은 게 맞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안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쳐다보면서 철저하게 망하는 거 보면서 뭘 느끼시죠?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입니다. 여기 하나만 따서도 초점이 하면서 걷기 힘들어요. 한쪽 눈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한쪽 눈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실체를 봐야 돼요. 요게 탁 맞아떨어져야 내가 복음 전할 마음이 생깁니다. 현장에 복음이 없어져 죽어가는 걸 봐야 된다니까. 근데 이상하죠? 불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 예수 믿는 우리도요, 눈에 보이는 그거, 그 사람이 말한 거, 행동하는 거, 그냥 그것만 다 보는 거예요. 그 배우의 실체, 그렇게 되게 된 배경, 이런 거 안 보고, 그럼 누가 말하더라.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의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올라가 버렸어요.
한참 멍하니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말입니까?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림이지요? 재림은 언제 옵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끝은 그때 오는 거. 언제? 복음이 모든 민이 다 증거된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신앙이란 말은,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여기에 대한 확신 딱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한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부탁하시고 방법을 얘기했어요.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까지? 모든 민족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요걸 딱 잡고 이 사람들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언제? 오순절날. 무엇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리 성령 충만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자리에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15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됐다. 그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좀 무식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보고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봤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 걸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듣고 은혜가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또 삽니다. 근데 이상하죠. 똑같이 살지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금요일, 여러분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다 있는데 모든 상황, 다 달라. 우리가 말씀 받고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일어난 일, 사건, 그것을 사건으로만 쳐다보지 마시고 강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딱 쳐다보세요. 그럼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마음 졸이고 못 산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요엘에서 뭐죠? 내가 내 영을 남종 여종 물붓듯이 부어서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되어집니까?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3,000명이 그날 돌아왔어요. 말씀 성취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내 증인이 될 것인데 15나라의 말로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날 예수 믿고 영접해서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엄연히 말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왔다.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적,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이걸요 날마다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갖고 그때부터 막 계속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 이게 날마다 임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개혁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번씩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성경에 있는 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리폼드 하자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이쪽으로 안 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고민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대로 따라하기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라하는데 도사거든요. 예, 뭐 만들고 하는데 진짜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만 따라만 해도, 아니 흉내만 내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조금만. 그래서 확신 갖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걸 확신 갖고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이 사람도 사실은 뭐냐? 말씀 성취요. 베드로가 제9시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지 않았죠. 벌써 기도하러 올라간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하고 내가 시간 정해놓고 딱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가는 거, 그 상태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이 남북극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뭐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거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실은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아까 나왔죠?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에 그 속에 다 감춰 있어요. 감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지만은 복음 아닌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거는 나타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요 늘 누리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늘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서 진짜 어려울 때 이 복음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은 내 안에 감추은 게 나온 거예요.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문제 터질 때 합니다. 어떤 사람 문제 터지면요 자기 성질대로 해요.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우리 막말로 자기 쪼대로 한다니까 자기 쪼대로 해요.
그건 뭐냐? 복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신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냥 이것만 다 하고 그냥 신앙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심.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왜? 이 사람들은 육신은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 더러운 걸로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진짜, 아까도 우리 교동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그거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요. 머리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팔다리 움직이는 거 어디서 조정합니까? 머리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6.13 지방선거 있습니다. 뭐 사람들 막 다 선거하고 한다고 뭐 선거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고 권세자를 세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말은,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특히 여자도 그렇고, 여자도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행하고 뿌리 내리고 세우짐을 받아라.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복음,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이 안에 늘 있으라 그 말입니다. 안 돼도 거기 있으세요. 못해도 거기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 생각 늘 이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나를 세워갑니다.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돼요. 어떨 때는요, 진짜 어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게 안 믿을 때 있더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이 알도록, 믿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때로는 필요하면 증거도 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를 주 안에 주인 삼고 주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질서 있게 행한다. 이 규모인데 약간만 이 복음을 가지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할 때 전도를 해서 약간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오는 게 주 안에서 충만. 그러니까 조금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충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린다는 확신 딱 가지고 약간만 영적인 신앙생활 규모만 딱 갖추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속지 말 거 하나 있습니다. 뭐죠? 교묘한 말. 나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면 이 교묘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교묘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빠지게 하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에 싹 빠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기준 가지고 약간만 규모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속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와가 속았냐? 마귀의 말을 마음에 담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분별은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을 겁니다. 분별은 됐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 주신 기준 가지고 약간만 규모를 누리고 주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특히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비전을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아멘.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갖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의 확신 가지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처럼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규모 있는 신앙생활 속에,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오는 교묘한 말을 분별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캠프를 놓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신 갖고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믿고 약간만 이 기도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이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도 하나님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약간만 집중해서 주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조금만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집중하는 규모를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가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다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앞으로 남은 2주간 선교 캠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주시고